아멘. 제가 지금 목이 잘 안 돌아와가지고 높낮이가 좀 그렇습니다. 네, 우리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또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아멘. 김학현 송사님, 통역은 안 해도 됩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어떡하죠? 통역 할 거예요? 송사님 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듣고 한 시간 앉아 있는 거 그거 정말 괴롭거든요. 그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이거는 통역해 주세요. 우리 송사님은 은혜 받고 끝나. 네.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제가 옆에 글을 써놨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고요. 승천한 이후에 10일 후에 성령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임하게 되었고 구약의 오순절의 역사가 성취되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주일이 3월 말에 했잖아요. 오늘이 50일째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교회록으로는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불의 혀 같은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이 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로 모시는 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성화되어지는 그 키워드가 뭐냐?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나를 역동하기 때문이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근원적인 응답의 부분이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변화산에 변화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각각 자신의 가장 신령한 모습으로 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인 이 변화의 삶을 내가 강구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물이 채워지지 않아요. 물 항아리에 내가 물을 채워야 되고 그걸 퍼다 날라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겠다 생각하면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막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거는 주님이 긍휼히 여기세요. 왜냐? 우리가 참 아집과 고집이 있고 이미 각인뿔이 체질되어져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되었는데 내일은 또 도루묵이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이런 모습은 살지 않을 거야.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내가 멋있게 살다가 갈 거야. 그럼 어느 순간순간 우리가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떠드시오. 너는 씨부리세요. 나는 곱니다. 그랬을 때는요 참 무서운 창세기 3장이 어느 날 터져요. 아세요? 참 무서운 거예요. 어느 날 터지는 거예요. 어느 날 그때는 이미 늦어요. 왜냐? 수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줬을 때 준비하는 게 참 좋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밟힌대요. 그리고 우리 등잔을 등경 위에 두어야 되는데 발 아래에 두게 되면 불이 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5월에는 참 많은 우리가 이 기념비에 있는 응답이 있는데 제가 예수를 딱 믿고 나서 제일 먼저 기도한 게 부모님이었어요. 부모님. 저희 집은 단명하는 집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교회가 생겼을 때 그 동네에서 제일 첫 따로 교회를 핍박한 자거든요. 핍박이 아니에요. 교회를 부숴버리겠대. 그거는 무서운 말이거든요. 저놈은 교회가 생겨가지고 내 딸을 뺏기고 교회가 아침마다 종소리가 울린다고. 그때는 새벽만 되면 새벽종이 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집안에 단명하는 집안인데 저희 엄마 아버지 반드시 예수 믿고 하나님 불러달라 했어요. 그게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이 저의 이 체력이잖아요. 몸이 너무 안 좋았으니까. 세 번째가 뭐냐, 저의 인력의 만남이었어요. 불신자 가문에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 시작은 좋은데 이 오메가가 없는 거예요. 시작은 있는데 오메가가 없잖아요. 오메가가 전부잖아요. 전부. 제가 예수를 믿고 지금 제 인생에 가장 변화된 부분이 이 체력도 되지만 이 인력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남의 축복의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오개명 속에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 인생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늘의 해 위의 것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해 위의 것이. 그래서 영생의 법은 끝났는데 이 땅의 법이 좀 힘든 거지. 내 고집도 잘 안 꺾이고 내 의지도 잘 안 꺾이고 매번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그런데요,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현실의 법은 싸우는 거예요. 늦어도 오는 거예요. 돈은 언제 쓰나? 그때 쓰는 거예요. 택시 타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죽어도 교회에서 죽는다, 예수를 당대 믿는 사람, 이런 마음으로 와야 돼요. 내가 그냥 객사를 하느니 나는 그냥 교회 성전에서 죽는다. 예전에는요, 응급실이 너무 없어서 그냥 이 응급실 베드가 아니라 좋다, 그냥 이 바닥에만 누워 있어도 좋다 했어요. 응급실에 버티고 누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부분에요, 뭔가 내가 이 5월의 부분에 내 가문의 당대다 그러면 예배에 생명 걸어야 돼요. 내가 집에 TV 보다가 죽고 병원 가다가 객사하지 않고 예배 드리다가 순교하겠다고. 저기 큰 시누가 수요일 날 예배 드리고 하다가 교통사고로 가셨잖아요. 저는 우리 조카들에게 그랬어요. 순교라고. 예배 드리다가 횡단보도 건너는데 다른 교회 반주자가 딴 거 보다가 횡단보도로 쳤어요. 똑같이 수요 예배를 오는데 누구는 내가 사람을 치고 누구는 천국을 갔죠. 근데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유산을 물려줬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지만 내가 예배 갔다 오다가 간 거는 순교예요. 우리가 뭐 자다가 뭐 자식들 모르게 가는 게 뭐 복이라고 하는데 저는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죽음에 대한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은 자녀에게 인사는 해야지. 그리고 자녀들도 좀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죠. 그래도 우리 부모가 얼마 안 남았다, 장례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그래도 2, 3일은 있어야지.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게, 갑자기 심장사로 가고 갑자기 남은 자녀들이요, 참 많은 이 힘듦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5월에 성령 강림 주일도 있고 우리 인생이 변해야 될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본문은 금요 말씀은 전도서로 시작되어지고 지금 주일은 마가복음으로 가는 부분인데, 항상 이게 마가복음을 정신없이 가면 안 돼요. 마가는 회복의 은혜다. 마가가 선교지에서 도망을 쳐서 나온 자예요. 부잣집의 아들로 어려움 없이 큰 자가, 이 선교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고, 그리고 본인이 의지로 간 게 아니라 삼촌에 의해서 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가 다시 자기 자리를 돌아오게 됩니다. 그걸로 인하여 팀이 깨졌다고 그랬잖아요. 나로 인하여 팀이 깨지지 않도록. 그래서 마가는 누구보다도 그 아픈 그 부분이 베드로의 제자가 되어서 지금 이 멋있는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나의 가장 아킬레스 건을 부끄러움으로 남기지 말고 나의 인생의 증표로 남기는 거. 증표로 남기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이거 아유 안 되겠다는 포기하거든요.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우리 한지혜가 어려울 때는 응급으로 항상 와요. 이 카톡이 와요. 그러면은 목사님 지금 답이 안 나온대. 왜냐? 내일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부분이래요. 이게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죽을.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제가 뭐 하버드 수준의 그 내용을 어떻게 알겠어요. 집중을 했어요. 막 진짜 집중을 해서 성령이 역사에 지가 연구하는 걸 내가 그 5분 안에 듣고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학문 체계는 이때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집중을 듣는데 이해가 딱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단기간에 끝날 이 부분이 아니고 박사 학위를 이어서 할 연구 논문이야. 근데 죽을 쓴다는 거예요. 내일 발표인데 아무것도 안 잡힌대요. 그래서 제가 딱 하나 정리했어요. 맛있게 죽을 써. 맛있게 죽을 써. 죽이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 하얀 죽? 맛있어. 어차피 죽을 쓸 거면 맛있게 쓰라고. 이게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 여기에 답이 답이 여기서는 나올 수가 없고 이거는 더 연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 내가 박사 논문 때 내가 헐상 안 하도 그때 할 거라고 뻥을 좀 치고 지금 이 가정에 이걸 왜 내가 하게 되었는지 내가 이거를 말하려고 했는데 기간이 짧다. 맛있게 죽을 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넘어지면 넘어진 데서 응답 받으면 돼요. 넘어진 거 창피해서 얼른 일어나니까 힘들지. 우리가 이 5월에 내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체력이 딸리는지 인력이 딸리는지 경제력이 딸리는지 종합 세트인지. 전에 우리 여전도회가 전도를 했는데 교회에 올 차비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전도한 우리 여전도회가 무슨 여야 밑에 니언 묻히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았길래 참 더럽게 살았네. 차비가 없을 정도로 꼴 다 말아먹었냐. 그렇게 욕을 좀 적나라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새 가족에게 저는 욕을 저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사람은 그 욕이 일상 용어야. 그래서 하나도 나쁘게 안 들리는데 포인트는 뭐냐. 네가 인생을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았길래 차비가 없을 정도냐 이런 부분이죠. 그러면 다 망가졌겠죠. 인력의 만남, 체력의 만남, 경제, 교회에 올 차비가 없을 정도면 우리가 뭐 3종 세트든 5종 세트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니까. 하나님 편은요 50보 100보예요. 객긴도 긴죠. 오늘 절대 믿음이 있는 세대인데 내 세대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는데 첫 금요 오늘 전도서 말씀이 이 세대의 세대 인생의 모든 것은 기한과 때가 있다고요. 기한이 있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의 부분에는 제가 거기에 성령 강림주의를 해놓고 지금 이 안에는 뭐냐 제자들의 모습에 예수님의 책망이 들어있는 부분이잖아요. 결국은 뭐냐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하나님 우리 지금 시간표는 내가 문제를 해결할 시간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제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부끄러워서 살짝 찾아가서 물어본 것처럼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살짝 찾아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 인생은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냐고. 그래서 소대지 1이 절대 믿음의 회복. 그 안에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 말씀을 잡는 그 믿음의 부분이 십자가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이 절대 응답을 이제 체험. 말씀 속에 위에서 주는 축복이 우리가 이 절대 믿음의 부분에 내가 받는 응답이 이 체험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다 정리하고 제가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체크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이 끝나고 나면 주일날 저녁 때 내 말씀으로 꼭 정리를 해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변화에 우리 이 증인으로 서야 돼요. 진짜 우리 변화는 필수인데 저는 뭘 잡았냐? 주일날 자는 거예요. 저는 주일날 자는 거예요. 나이트 말고 주일날 2시에 끝내고 자는 건데 시간이 진짜 안 당겨져요. 나는 하늘의 시간을 준비하잖아요. 크로노스 땅의 시간이 결국 6시 넘었거든요. 믿음이 없는 건지 잠깐 자고 일어나면 돼. 근데 혹 아침에 눈을 뜰까 봐 내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말씀 준비할 거라고 어제 커피도 엄청 진한 거 마시고 어떤 밥도 엄청 많이 먹었어요. 막 그렇게 해서 잘 거라고. 커피가 소용이 없어. 저의 변화의 이 부분은 내가 주일날 빨리 이 시간의 부분을 당겨서 주일날 팀 사역도 있고 주일날 좀 해야 될 일이 이제 선교가 이제 다가오니까 제가 주일날에 너무 이게 그 토요일까지 하게 되면 월요일 날이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의 이번 변화의 부분은 내가 하늘의 시간을 준비하는 이거를 땅의 시간을 줄이는 거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금요일 때가 토요일 날 팀 사역 중요한 거 빼고는 내가 내 개인 시간을 내가 갖겠다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 다음 부분이 오늘 이제 말씀 부분이 적용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오늘 내가 실천해야 할 부분을 꼭 잡아야 돼요. 절대 믿음이 있는 세대예요. 부모가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면 자식이 받을 복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이렇게 좀 많잖아요. 본문 읽을 겁니다. 본문. 그리고 이 5월에는 우리가 기념이 좀 많지만 기도 시간이 좀 많아야 돼요. 그래서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기까지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실제적인 이제 현장은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영적인 싸움. 지금 이거는 귀신 들린 자예요. 귀신 들린. 중풍병이 아니고요. 귀신 들린 자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잖아요. 언제부터 그랬냐? 그리고 여기에 14절에 와서 보니 사건이 터졌는데 첫 번째가 뭐냐?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더불어 변론이 일어났어요. 불신자가 아니고요. 서기관들. 제자들의 꼬투리를 어떻게든지 잡으려는 서기관들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이 교회, 우리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은혜 받지 못하면 사단은 뭐냐? 이 안에서 깨요. 틀렸다 맞다가 아니에요. 지금 불신자가 아니고 종교 지도자예요. 우리 정말 중직자, 우리 또 주의 종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 뭐냐? 서기관들과 이 제자들과 더불어 변론이 붙은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에 변론하지 않도록. 그건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부분에서 망하는 게 아니라 자폭이에요. 자폭. 그런데 무리가 이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예수께서 물으시는 거,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주님이 우리한테 보는 거, 너는 뭘 변론하고 싶으냐?
왜 너는 뭘 변론? 왜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뭘 변론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언어가 없고 은혜가 떨어지면 변론에 들어가요. 인간적인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내가 모르고 하는 것도 있고. 오늘 뭐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꼬투리를 잡으려고 아니면 제자들처럼 기도하는 걸 놓쳐서 쓸데없는 주의 일을 똑바로 못하고 변론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금 중요한 거는요, 귀신을 쫓아내야 돼. 근데 뭐냐? 변론에 휩싸인 거예요. 본론을 놓치게 하는 거. 자식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식과 싸우는 거지. 중요한 날에 본질을 놓치게 되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중심.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변론이라는 거, 변론.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살려야지 변론을 하면 안 돼요. 변론. 목회자가 말씀을 전해야지 목회자가 이 목수 일을 잘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 14, 15, 16을 보면서 중요한 내 일을 놓친 거예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왔는데 예수님이 없어서 제자들에게 맡겼는데 이들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지금 뭐 하나 구경하러 왔던 서기관들이 옳거니 하고 딱 잡는 거죠. 그게 뭐냐? 우리가 빌미를 제공하면 안 돼요. 빌미를 제공하면 안 돼요. 지금 뭐냐?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제자들, 서기관. 우리 5월에 부모이고 자식들 그리고 영적인 스승 우리 또 렘넌트 주일 다음 주는 우리 렘넌트 주일이라 우리 렘넌트들이 준비한 게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축제로 좀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우리 오늘 14, 15, 16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기도는 하지 않고 쓸데없는 변론에 내가 들어가는가? 그래서 참 이게 말씀의 본질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의 변론, 또 물질의 변론, 내가 헌신에 대한 쓸데없는 변론을 하지 않고 우리가요 딱 하나님 앞에 정말 멋있는 헌신의 장막터를 넓히고 우리가 또 이 성경적인 헌금관도 우리가 세우고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청년의 시기는 먹고 놀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기고. 저는 청년 때 다 응답받았는데 제일 어려울 때고. 청년들은 청년의 기간을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 예원교회 청년부가 있고 우리 의료선교 안에 청년부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임원들이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 앞에 내 청년의 시기에 내가 내놓을 것이 있어야죠. 그럼 오늘 나한테 물어볼 건데요. 너는 무엇을 변론하느냐? 너는 기도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면 무엇은 안 되고 우리 성교에 뭐가 안 되고 그것만 하고 있는지 다 안 돼요. 저 알아요. 근데 왜 말 안 하느냐?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여기 다 헌신으로 하는 거니까. 월급 받고 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책망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우리 저기 예지 성도님이 늦게 왔는데 우리 예배부가 아무도 없었잖아. 그 내가 막 손으로 이렇게 했잖아. 왜냐하면 돌아가면서 뒤에 서 있고 근데 이제 자리가 없어서 다 앞으로 온 것 같아. 근데 여기에 우리가 변론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 내가 말 안 해도 이제 아차 하는 거지.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버벅거리는 게 보였을 때 우리가요 변론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영적인 장막터를 세우는 그런 멋있는 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는 거예요. 위의 14절과 16절이 좀 다릅니다. 14절은요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제자들과 더불어 변론, 주체가 누구냐? 서기관들이에요. 쪼아오는 거지. 그런데 16절은 뭐냐?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가 왜 무엇을 그들과 질문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나에게 질문해요. 서기관들에게 왜 우리 제자들과 변론해?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냐는 거예요. 똑같은 변론인데 주님의 시각은 누구에게 있냐? 제자에게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에게 없어. 왜냐? 서기관들은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몰라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너는 지금 뭘 망설이고 있는가?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은 변론을 하고 있으니까 변론을 물어본 거고, 내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이러고 있으면 그걸 물어보는 거죠. 우리 칠레의 사역자들한테는 그렇게 물어보겠죠. 너희는 서울에 한국에 훈련받으러 와서 너는 생명의 말씀을 들었느냐? 너는 뭘 너희들끼리 변론하느냐? 아니면 포럼을 하느냐? 물어보시겠죠. 포럼이냐? 변론이냐? 말이 안 되는 건 변론이에요. 서로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이거죠. 이게 가문의 탓이다? 부모 탓이다? 임원들 탓이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 우리 거예요. 우리 거. 변론은 뭐냐?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냐요.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다락방을 30년째 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 할 말이 없어져. 전에는 엄청 말이 많았어요. 영적 문제다, 무슨 문제다, 뭐 어쩌고. 근데요, 결국 뭐냐?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야. 결국은 누구 문제 그건 인간관계에 A, B, C 다 돌아가는 부분이고, 전에는 A였고 지금은 이제 C지.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 내가 가문의 그 문턱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와서 이제 귀신 들린 아버지가 와서 이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19절입니다.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앞에 우리 예수님을 좀 자존심 상하게 한 말이 뭐냐? 18절에 여기 있잖아요. 18절에 어디 있냐면은 내가 지금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완전히 와서 예수님의 얼굴에 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게 얼마나 자존심상한지 몰라요. 전에 저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양현식 목사의 제자 양육 받는 자가 나를 찾아와서 뚜껑이 확 열리는 거예요. 자기가 부탁했다고. 양현식 목사가 제자 양육하는 자가 나를 찾아와서 부탁했다. 그거를요 지역에 미션홈에서 했는데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제가요 이게 참 아다르고 어다르는데 참 이게 자존심이 참 상하더라고요. 근데 쟤도 어설프게 하시니까 그런 소리 들을만하니까 듣는 건데 어쨌든 그런 거. 근데 오늘 예수님 앞에 그들이 능히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그때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본문 안에 예수님의 이 한탄스러운 책망이 뭐냐?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냐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기한이 있어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는 기한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청년에도 기한이 있다. 우리에게도요, 기한이 있는 거예요. 때와 기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을 딱 놓치게 되면 딱 10년을 소비합니다. 우리 가정에 내가 기도할 사람인데 내가 아니면 기도할 사가 없다. 그러면 그 가문은 그냥 흑암이에요. 그래서 아까 예배 시간에 그랬잖아요. 기도가 하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내가 딸려가는 것도 모른다고. 왜냐?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망대예요. 그분이 있는데도 내가 이거를 세우지 않으면 그리고 십자가 때 다 도망갔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질문에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난 제자들 때문에 쩔쩔매고 있는가? 믿음이 없는 세대래요. 이거는 책망인 것 같지만 사랑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상고의 고통이잖아요. 올해는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상고,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출산하는 살아있는 열매를 주는 고통이기 때문에 행복한 고통이라 너는 노래할지어다. 너는 외칠지어다. 이사야 54장 1, 2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존심 상한다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구나. 내가 자존심이 상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존심을 무너뜨렸네. 그 다음입니다. 내게로 데리고 오래요. 20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은요, 예수님이 창조주인 걸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걸 알기 때문에 쫓아내지 않아도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2,000마리 귀신이 예수가 지나가는데 뛰어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는데 왜 나를 괴롭게 하냐 그러잖아요. 영적인 거는 금방 알아봐요. 그래서 영적인 건요, 영권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아이가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러져 거품을 내는 귀신은 나갈 때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우울증 환자랑 이게 매일 다락방을 하면서 이 양육할 때 어느 순간에 정신병에 입원할 만큼 드러나요. 자살한다고 난리치고 근데 그 고비를 확 넘겨야 되거든요. 입원해버리면 또 안 돼요. 그러면 다시 또 원상태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이 한 사람을 서야 돼요. 한 서너 번만 딱 하면 이거 끝나거든요. 귀신의 실체는 그 사람이 막 죽을 것 같고 거품을 내먹고 심히 경련을 일으키는 거, 숨이 넘어갈 것 같잖아요. 우리 애들 중에 고집이 센 애들 있잖아요. 숨을 안 쉬잖아. 입술이 파래지고요. 딱 얼굴이 숨 안 쉬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막 때리고 숨 쉬라고 말하잖아요. 그 애를 다 알아요. 그 엄마 가지고 놀아요. 저는 애가 고집 와 엄마가 안 해주니까 고집 와 울더니 숨을 딱 안 쉬고요. 입술이 새파래지면서요. 금방 죽겠더라고. 사이너시스가 탁 오면서 야 그래 내가 그랬어요. 숨 쉬어 그랬어요. 어디서 숨 쉬어. 어디서 너가 이게 쇼를 하고 있냐고. 숨 쉬더라고. 그거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애요. 불안해요.
애가 해준 데 다 해줘야 돼. 사단이 가지고 놀거든요. 그래서 5월에는 하나님 이 가문과 가게 속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 예수 이름으로 꺾어주시고 나에게 말씀과 기도에 영권이 있게 해달라고. 몇 대째 내려온 집은 없을 것 같죠? 재생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양은 다른데 똑같은 걸 하고 있죠. 옛날에는 노름이지만 지금은 주식을 노름을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뭐가 불안해서 그렇게 불안하십니까? 집 장사하고 주식하면서 목회자도요. 불안해서 이 주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안해서. 나중에는 직장 안 가고요. 그 출퇴근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잡아버려요. 주식이 나쁘다 어쩌다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의 또 다른 경제의 한편이에요. 거기에 내가 노예가 됐다는 거지. 직장도 때려치우고 집을 담보로 할 만큼 모든 부분이 어느 정도를 딱 넘으면 잡힌 거예요. 오늘 거품을 흘리고 땅에 엎드러져서 이 사람이 귀신 들어서 그렇지 우리는 육신적으로 그렇잖아요. 개거품을 물잖아요. 내 성질대로 안 되면. 20절은 꼭 귀신만 든 자가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면 우리가 이런 모습이 삶에서 나오는 거죠. 삶에. 돈 문제를 건드렸다. 내 자식을 건드렸다.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이러면 딱 20절이 나오는 거예요. (21절) 22절까지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기까지요. 기한을 물어보잖아요. 언제 됐냐고.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5월에는 이 가정의 달에는 내게 드러나는 모든 문제들은 오래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냐 어린아이잖아요. 아이 자식을 데리고 왔어요. 자식을. 후대 문제의 부분이에요. 후대. 한 세대에 우리가 응답을 못 받으면 후대를 넘어가요. 후대를.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가문이 불신자 가문이었던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예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상관없이 다시 세팅되는 거예요. 3대째 내려오든 당대 예수를 믿든 선교사의 집안이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보혈의 피로 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다 1대1로 시작하는 거예요. 단지 부모가 뿌려놓은 기념비의 열매는 있는 거죠. 그게 근원의 응답은 아니에요. 근원은 뭐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생명관계 속에 오는 응답이 근원의 응답이에요. 내가 선교 때 내가 건축 때 씨를 뿌리지 않으면 부모가 건축 헌금하고 부모가 뿌려놓은 거는 자기 당대는 먹겠지만 자기는 자기 새끼에게 줄 게 없죠. 없어요. 줄 것이 없는 거예요. 줄 것이.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건 뭐냐? 지금 뿌려놓는 게 그 10년, 20년 후에 주님과 직접적인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말씀 잡아야 되고 본인이 입으로 기도해야 되고 선교 가야 되고 선교 가고 싶어도 못 갈 때가 있어요. 제일 불쌍한 게 뭐냐? 하나님이 베풀어준 상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게 건강이 허락하면 가는 거고. 왜냐? 나이가 들면 못 가요. 힘들어서 못 해요. 젊었을 때는 젊어서 못 하고. 인생이 그렇잖아요. 먹고 살만하면 병 걸린다고.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암에 걸렸다고. 뼈 빠지게 돈 버렸는데. 어제 어느 분도 그랬어요. 정말 골프 치고 싶고 막 그래서 이제 돈을 버려서 골프 칠만 하니까 허리가 그냥 삐걱해서 못 친다고. 그런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아래 것을 향해서 달려갔을 때는 이미 이제 우리 육신이 다 쇠한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읽을게요.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지금은 부모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는 엄마도 아니고 아버지가 왔어요. 올해 저희가 가정에 우리 아버지를 좀 세우려고 하거든요. 보통 이 랩런트들은 이 여성 명사라 이 수로복의 여인도 엄마가 온 거잖아요. 해당장 아버지가 왔어요. 오늘 불신자인데 아버지가 왔어요. 가정에 아버지가 언약 잡고 설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요 이걸로 꼭 기도해야 돼요. 앞으로 내 배우자에 대한 응답, 가정에 대한 응답, 이거는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 거를 만들어 가면 돼요. 우리가 뭘 원하고 탓하겠어요. 그래서 소대지 1에 보면 절대 믿음의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절대 믿음. 우리가 이 오직이 참 안 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모세, 내가 그 원하는 이번에 꼭 그거 합격하고 싶은 엘리야를 원하는 거죠. 우리는 틀린 게 아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요 말씀을 잡는 믿음, 그리고 내 아를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요 모리아산의 은혜가 좀 있어야 돼요. 나는 드리지 않으면서 우리가 여호와 일의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 그는 책망받죠. 그래서 제자들의 현장인데 제가 현상이라 써놨어요. 미안해요. 제자들의 현장, 나의 현장을 오늘 이렇게 보면서 내가 여기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변명에 급급한 것처럼 하나님 지금 내게 문제와 사건이 영적인 본질을 보는 눈을 놓치게 되면 그냥 귀신을 이전에 쫓아냈으니까 내가 쫓아냈겠다는 우리 과거의 신앙에 매이는 거잖아요. 오늘 안에는 오늘 예수님의 한탄 안에 여기에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 안에 뭐냐? 과거 신앙이에요. 그 얘기 있잖아요. 제가 써겠죠?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는, 내가 이전에 그랬는데 우리 이제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이미 과거에 뿌려놓은 걸 하나님 다 주셨어요. 지금 네가 나를 믿느냐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믿겠습니다. 아니 지금 마르다가 그러잖아요. 나중에 예수 재림할 때 우리 오빠가 재림할 거 이 부활할 거 믿는다고. 부활할 거 아니 지금 말씀을 믿고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지금 내가 변명하고 있는 내가 이 허접한 이유를 대고 있는 거를 주님께 우리가요 아뢰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위에다가 과거 신앙은 너무 위험하다. 과거에 어땠고 우리 과거에 기도 산기도 이거 말해봐도 소용없어요. 지금 기도하냐는 거지. 우리 3시간 4시간 기도했 이거 소용없어요. 목사님 오늘 무릎 꿇고 밤새도록 기도해서 막 자꾸 우리 그랬어요. 4시간씩 기도 못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 막 신나. 우리는 그런 세대였거든요. 지금 아이들 그렇게 하라면 교회 아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리 뻗고 기도해도 되고 누워서 기도해도 되니까 나와서 기도하라고. 눈 뜨고 기도해도 되니까. 우리 때는 눈 뜨고 기도하면 난리 났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를 오직 예수. 하나님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잘 되면 예수고 문제가 안 되면 해결이 안 되면 떠나고 이런 부분이 아닌 우리는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지 예수님은 언제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문제는 지금 내 시간이 아닌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지. 믿음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딱 왔을 때 내가 작아 보이지 않아요. 크신 하나님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문제 중심으로 가면 내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고 다른 사람은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나는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십자가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크신 능력을 바라보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뜨거움이 오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다. 내 걸로. 하나님 저 말씀 내 겁니다. 내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작고예요. 5월에 가정의 응답 속에 들어가시고 특히 가정 안에 우리가요 부모와의 관계와 그리고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에 가정의 그 중요한 거를 우리가요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모로부터 주는 응답이 놓쳐집니다. 부모와의 관계 속에 받는 10계명의 5계명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6계명부터는 다 관계 문제잖아요. 관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고. 우리가 인력의 만남을 놓고 이 5월에 영적인 스승 또 우리가 사회에 또 우리의 선후배 관계 내가 또 병원에 내 상위 사역자의 관계 너무 중요한 부요함이에요. 너무 중요한 부요함이에요. 돈을 조금 적게 줘도 우리가요 참 인력 관계가 재밌으면 그 직장이 있어요. 여기에 절대 응답의 키워드는 뭐냐? 기도다. 기도다. 예수님이 오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에 꾸짖은 부분은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는 부분이죠. 이번 주는 쉬는 날 없습니다. 화, 수, 목 다 오늘 우리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 외엔 어떤 유도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올해 기도의 동장 우리가 이 기도 동장 중에 참 좋은 게 뭐냐 우리가 기도 동장 중에 중보기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 내 동장에서 이체해 주는 거야. 우리가 돈 이체해 줄 때 너무 기분 좋잖아요. 인생 안에 말씀이 있으면 내가 너무나 부유해져. 기도의 이 동장은 이 중보기도를 누구를 놓고 기도해주고 누구를 놓고 기도해주고 내가 이 기도의 장막터에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게요.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게 우리 느헤미야 8장에 살찐 것과 단 것을 준비해서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참 제사장권의 축복이 제일 커요. 우리 기분 좋을 때면 오늘 내가 밥 살게. 너무 기분 좋잖아요. 밥 얼마 안 사는데 엄청 오늘 내가 쏜다. 너무 좋잖아요. 지난번에 진명이가 아이스크림 쌌어. 아이스크림은 돈이 제일 작게 들어가고 제일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왜냐 아이스크림 그 다 많이 안 먹거든요. 한 컵씩 가져가는데 다 기분 좋다고 해서 제일 적게 쓰고 제일 많이 선물을 받는 것 같아. 올해 우리 5월에는 하나님 되게 이 기도의 장막터 우리 가정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 이 헌신의 망대가 있었잖아요. 헌신에 우리요 나이가 어리든 적든 남을 섬기고 남을 내가 챙겨주는 거는 학생 때부터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창한이 고3이라도 이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너 고3이야 이해 안 돼. 대현이 챙기고 우리 윤수 우리 또 건이도 챙겨야 돼요. 베푸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국률한 축복이 있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갚아줘요. 그거는 우리가 갚아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믿음이 없다는 것은 언어적으로 계속적인 불신앙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 그 위에 기도하지 않는 자의 가장 큰 힘든 게 뭐냐 인본주의를 쓰고 결국 뭐냐 내 생각 내 중심으로 가는 극히 사단의 통로가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여기에 있어요. 다
우리는 한 사람도 여기에 예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성령의 충만함과 오늘 또 우리가 또 예수 중심으로 가는 거죠. 내 중심으로 오면 서운함과 답답함과 열받는 부분과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내 주위를 보라. 불신앙한 자가 있느냐? 내 주위를 봐라. 기도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력도 없어진다고. 무서운 말입니다. 분별력이 없어지면 사기당합니다. 사기당해요. 물질이 사기당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사기당한다고요. 가장 중요할 때 놓치는 것이 있거든. 물질이 사기당하는 거는 돈 버리면 돼. 내 인생이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냥 20대가 없어. 30대가 없어. 내 인생의 50대가 싹 날아간 거지. 그게요, 사기예요, 사기. 사단은 처음부터 사기치는 자요, 거짓말장이요,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억울할 필요 없어요. 내가 사단에게 당한 것이 억울한 거지. 근데 매번 똑같은 걸 당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리듬을 타래요. 영적인 리듬. 내가 아니라고 했을 때 딱 손 떼는 거. 끝까지 이유 되지 말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래서 결론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어느 날 찾아옵니다. 정말 가슴 아픈 거예요. 어느 날 터지죠. 어느 날 막히고. 어느 날. 요즘에 왜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백일병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점점 20대 30대 들어온 사람 많아요. 우리 저기 국립암센터에 박병규 장로님 있을 때 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건강하다는 게요, 가장 큰 재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는 거. 내가 이 건강을 가지고 주님에게 드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영적인 재앙이 왔을 때요, 헤매지 마시고 멋있게. 저도 이제 멋있게 60대를 좀 준비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 사역은 예원교회에서 마무리를 하고 싶고, 그냥 여기에서 하나님, 내 마지막에 이 부분은 하나님 뭘 준비해 놓은지 모르지만 우리 제자들과 함께 또 가야 할 그 자리는 또 하나님 있겠지만 교회에서 교회는 가지는 않을 거예요. 다른 이제 내가 일반 거는 가지만. 근데 뭐냐? 내가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에서 오직이 뭐냐? 오늘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4절에 오직. 내가 변명하고 있나? 내가 지금 변론을 하고 있나? 내가 편벽한 이유를 대고 있나? 아니면 내가 딱 주님 앞에 순복하고 있는가? 기도하지 않아서 창피를 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이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오늘 그 아비가 뭐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셨어. 오늘 아버지, 내 믿음 없는 거를 도와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 없으면서 내 일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주의 일이 막 직분을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대학 청년들은 뭘 하고 있는가? 지금 렘넌트들은 뭘 준비하고 있는가? 이건 거예요. 스승의 날에 저희 집에 왔잖아요. 제가 자꾸 그랬거든요. 뭐 저녁 먹고 가라고, 사주겠다고. 그거는 내가 배고파서 그런 거예요. 같이 먹으려고. 내가 그래야 같이 먹으니까. 근데 다들 바빠서 다 가버리고 배고파가지고. 우리가요, 자꾸 말하는 거는 본인 이야기라 생각하시면 돼요.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자꾸 뭘 먹자고 그러잖아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꾸 영화 보러 가자 그러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꾸 뭘 이렇게 하나님이 자꾸 여기 가면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강단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못 들으니까 계속 내 귀에다가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계속 그랬거든. 저 떡볶이 시킬까? 뭐 이렇게 할까? 막. 왜냐 그걸 다 준비해놨거든. 그래갖고 어제 시켜 먹었어. 나 혼자 먹었어. 원래는 그때 먹으려고 다 알아놓은 거거든요. 이 고촌에 맛있는 게 많더라고요. 오늘 절대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 내가 안 되면 안 되는 데서 하나님께 내가 안 된다고 오늘 이 아비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에제르, 하나님의 도우심. 정말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아버지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그리고 금요일 부분입니다. 금요일은 이제 전도서가 시작됐어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이 노년에 기록한 부분인데, 이 전도서는 참 많은 인생의 의미를 좀 담고 있으니까 우리가 잠언서랑 좀 달라요. 잠언서는 이게 또 격언처럼 우리가 속담처럼 이렇게 삶의 그때그때 지침이지만, 이 전도서는 인생의 많은 부분이 정면교사도 되고 반면교사도 녹여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우리가 1장, 2장 이렇게 다 읽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1절부터 11절 부분인데 우리 같이 우리 정신을 차립시다. 본문 빨리 읽을게요. 네, 읽어주세요. 전도서 1장 말씀. 모든 것이 헛되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것이 단면이 장례식장 딱 가면 돼요. 지금 우리가 뭐 공부하는 게 헛되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쇠가 빠지게 했는데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자식들은 돈 가지고 싸우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좀 현명한 것 같아.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다 이 유산을 분배하고 병원에서 외출증 받아서 나와서요. 큰딸, 작은딸, 큰아들, 작은아들 딱딱 읽고 도장 찍으래요. 사실 그건 법적인 효력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불만이 있다, 나라에 귀속한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버지 것을 아버지가 나누는데 뭐라 하겠어요. 근데 나만 땅이 없었어. 근데도 말 못했어요. 왜냐? 아버지 것이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뭐 안 해놓으면 그냥 아버지 믿음이야 그게.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우리가 토를 달지 않았어요. 정말 어떤 누구도. 그 다음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네, 그 다음 읽어주세요. 옆에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참 이런 용어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참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는 건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준 지혜로서 인생이 자기가 느낀 것을 이렇게 쓰는 것도요. 이게 아무나 이거 느낀다고 써요? 우리가 뭐 이렇게 말씀 느낀다고 우리가 다 전해줘요? 우리 은혜 받아도 이거 못 전하잖아요. 근데 정말 저에서 어떻게 이런 추억 같은 글을 쓸 수가 있을까? 반면교사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듣도록 가득 차지 않는데요. 우리 인생의 어떤 단면을 말하는 거잖아요. 봐도 우리가 이 욕심이 끊어지지 않고. 그 다음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네. 해 아래는 그 어떤 것도 새 것이 없습니다. 유행도 돌고 도는 부분인데 우리 안에 뭐냐?
끊임없이 세상에 새 것을 찾아 떠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네.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올 때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엄마 없으면 우리 아이도 못 살 것 같죠? 잘 삽니다. 잘 살아요. 내가 없으면 뭐 안 될 것 같죠? 다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또 하나님이 다 합니다. 그래서 초월해야 할 해 아래의 삶, 우리는 지금 해 아래의 삶을 살고 있어요. 젊음도요 다 한때입니다. 주를 위해서 써야지. 모든 것이 헛되는, 제가 이 파란색으로 해놨잖아요. 이것만 읽을 겁니다. 그리고 허무하고 헛된 것이 인생이라는 결론의 전제 조건이 두 개인데 그 부분이 뭐냐, 해 아래에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어떤 유익도 없대요. 슬픔과 몇 번이라고 그랬는데? 슬픔과 수고뿐이라고. 왜냐? 하나님의 생명을 놓친 거는, 하나님 나라 해 위의 것이 없는 거는 다 그죠? 눈을 들어도 가득 차지 않고 기도해도 안 되니까 뭐가 우리에게 이 마음에 오겠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3번 해 아래 서러운 인생을 살아서 안 된다는 거, 그거는 좀 읽어주세요. 여기입니다. 해 아래 별표 해놨죠. 예, 그거는 좀 읽어주세요. 동그라미 3. 해 아래 서러운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해 아래 삶을 초월하라. 가치관, 우선순위가 달라야 함. 예, 우리가 막 이상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세상 것을 누리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어떤 거는 자기가 만들어 가야 돼요. 내가 나의 신앙의 부분에 내가 절대 이것만큼은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멋있는 게 좀 있어야 돼요. 너무 좋잖아요. 멋있고. 그게 우리의 이 딱 신앙의 귀한 빛으로 나오잖아요. 너 너무 멋있게 신앙생활한다. 너무 멋있다. 너무 이쁘다. 성령 충만이 나오잖아요. 얼굴에. 네. 불신자의 삶과는 완전히 달라야 함. 이스라엘의 미래인 젊은이들을 위해 쓴 말이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들이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가슴을 가지고 기록함. 솔로몬이 노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한 후회는 넋두리가 아님. 후회하는 넋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정말 멋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해 멋있는 장막터로, 정말 생명의 이 출산의 장막터를 주시기 원하고,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요 기쁨으로 이 5월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우리가 망대를 세워야 우리가요 이 쓸려가지 않는 것 같아요. 해 위의 것을 잡으려면 해 아래 것을 우리가 놓아야 잡을 수가 있어요. 두 가지를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 가지, 본받아야 할 영적인 정명교사의 모델이 있고,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되는 반면교사의 모델이 있는데, 내가 그 반면교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저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그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2. 전도서의 결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배 우리가 있잖아요. 국어 시간에 수학하고 수학 시간에 국어하는 것 같이 어리석은 부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절대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또 이렇게 와서 이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할 때도요. 되도록이면 교회에 올 때는 성경적인 걸 가져와서 놓아주는 게 좋아요. 그리스 신학, 로마 신학 이런 거 예배 시간에 가져와가지고 그거 본다고 엄청 좋아하고 그러지 마세요. 나는 엄마들이 정말 영적인 또 막 이렇게 좀 애통하는 게 있어. 아니 예배 시간에 영적인 말씀이 떨어지는데 로마 신학, 그리스도 신학, 막 그리스 신학 막 이런 거 가져와가지고 거기 막 딱 그런 거를 읽으면서 막 너무 기뻐하고 막 우리 아이가 공부한다고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예배할 수 있고 말씀에 근거한 걸 할 수 있도록 본문 쓰게 하고 우리 아이들 그냥 본문을 쓰게 하세요. 데리고 와서 오늘 해 위의 삶을 우리가요 땅을 넓히는 거고 해 아래의 삶을 멋있게 사는 거예요. 버리는 거는 것 같지만 멋있게 사는 우리 멋있게 좀 하나님 앞에 청년답고 중직자답고 목회자다운 그런 위의 것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로 2번에 여기 있죠. 영적인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 그 위의 것을 찾으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부분인데요. 거기에 뭐냐? 너는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근데 우리는 생각은 할 수가 있고 땅의 것을 살아갑니다. 뭐냐? 거기에 묻히지 말라는 거죠. 묻히지 말고 땅의 것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또 선교를 가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오늘 강단의 이 시간표는 또 내 인생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세대를 우리 가문의 세대를 점검하시고 우리 한 가정을 또 이렇게 점검하여서 우리 5월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장막터를 세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이번에 대타의 의미로 화요일 날에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언니 네 만날게요. 우리 같이 통성으로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제자처럼 기도하지 못해서 창피당하지 않도록 우리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청년, 그래서 하늘에 해 위의 것을 잡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 위의 삶을 향하여 바울처럼 내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 정말 멋있는 정체성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중직자로서 장로님으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님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우리 청년으로서 지금 멋있는 포지션을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본론의 이 해 위의 삶이 해 아래의 것이 헛되지만 우리가 가치 있게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의 이 중심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광고 있습니다. 2024년 내 장막터를 넓히라는 원단 말씀으로 언약 성취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는 의사주교의 주관으로